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자원함 계속 그렇게 성령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역시 자원함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9장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으로 가되 특히나 로마보다도 먼저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라든가 아가보라든가 그리스 지역에서 왕성한 복음 전파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교회들은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아니면 은혜가 넘치고 또 재정적으로 넘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고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자. 그걸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서 그 교회의 필요성을 일러주면서 동시에 드릴 연보, 구제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고 계신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의 전부를 가르쳐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내용 전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영혼의 구원과 영적 진보와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결정되는 복의 근원임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경건이란, 즉 하나님을 섬겨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에 대해서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거룩한 교통과 섬김으로써 1대1로 혹은 공동체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 부분이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 즉 섬김과 또 그 사랑의 복음 전파, 전도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그리고 얻은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되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의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랑의 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와 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절제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의 성숙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며 혹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와 있었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에겐 정말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역시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또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에 대한 표현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요, 또 그 경건이 바로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일로 이어지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경건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했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한 이 내용이 경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원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경건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경건의 세 요소를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에겐 경건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억지로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에도 억지로 하는가? 예, 신앙생활 전체가 억지는 아니나 꼭 기도하거나 예배를 억지로 드리거나 구제를 하거나 섬기는 물질 드림과 기타 헌금 드림과 남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겨우 어쩌다 하거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대부분이 억지로 한다. 그럼 그 억지로가 뭐예요? 인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열심히 없고 인색하게 마지못하여 곧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열매를 논할 게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평하느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이 이런 예를 들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이 번제이든지 혹은 번제물 위에 드리는 화목제라고 합시다. 근데 보면은 억지로 드리는 제물, 억지로 경건생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번제든 화목제든 어떤 제사를 드릴지라도 절대로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절거나 불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것이 가치가 많이 나가요. 값이 많이 나가고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걸 살짝 섞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억지로 하는 부분의 모습이랍니다. 만약 이렇게 할 때는 구약성경에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중에 내가 그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복종하여, 즉 그 경건생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에 복종하여 합니다. 그럼 복종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종보다 더 나은 단어가 한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복종하여는 뭡니까?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때로는 안 하면 찝찝하고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해. 더 힘을 들이거나 마음을 들이거나 더 사랑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딱 끊고 여기까지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가 결여된 거예요? 자원함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복종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물을 드릴 수 있어. 어떤 것 같으냐? 자, 보십시오. 속죄제 같은 데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혹은 비둘기까지도 괜찮아요. 너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동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은 뭐와 같으냐?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법이 아니야. 내 형편이 그래.
근데 소를 드릴 수 있는 힘에도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음에도 염소로 줄이는 거예요. 자, 기도를 줄여, 예배의 열정을 줄여, 드리는 예물을 줄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줄여,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적이고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는,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는 복종하여 행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자원하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이 바로 억지로 복종하는 모습이라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가르쳐 자원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자원하고, 예배도 자원하고, 섬기는 예물이나 봉사나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들에게 착한 일을 할 때도 내 안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원하여 한다. 그 말이 뭡니까? 기쁨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피곤하고 힘들어 로 끝나시면 앞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매도 내가 이 피곤과 이 어려움을 이기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그 작은 하나의 촛불이 내 안에 기쁨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원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동시에 기쁘시게 하려고입니다. 난 지금 몹시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가난해져도 만약 하나님이 그 행위와 마음을 위하여 기뻐하신다면, 그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나는 어려움을 차라리 택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막 흥분되고 설레임을 갖는다면 기쁨이 있다는 뜻이요. 그 기쁨 또한 어디서 왔겠어요? 내가 이 예배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당신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을까? 나의 얼굴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사랑의 노래로 오늘 주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우러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자원하여 한다는 세 번째 요소는요, 힘에 지나도록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 여러분은 힘껏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멋진 단어 뭐냐? 힘에 지나도록.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원하여 섬기는 기도와 예배요, 또한 구제와 섬기는 일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일들, 혹은 나 자신을 절제함에도 기꺼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 성장시킨 일에도 즐거이 할 수 있는 것. 이 자원함이 사랑의 요소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즉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경건생활, 혹은 하나님의 일 등등 그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수동적이거나 억지가 되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발을 들여놓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하고도 안 될 것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고 우러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여 하는 건 뭐냐? 가장 먼저 난 것으로, 초태생, 첫 열매, 성경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었던 일이 있죠. 언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라는 뜻보다는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들 때마다 솔로몬은 그 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소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와 같이 향기와 같이 바칠 때까지 거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1000번을 했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10번을 하면 족한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자원하여 1000번을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분도 여러분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나타나셔요. 기적을 행하셔요. 무엇이든지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이라는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모든 일에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성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축복이 있고 들어쓰실 계획이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지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네 영혼과 네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들어쓰심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아라. 그리고 이것 외엔 방법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적당한 선으로 신앙생활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자원하게 된다면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원함에 대해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 자원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목적이라면 더 큰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혹은 더 큰 사랑이 뭐냐? 자원하여 행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란 겁니다. 그러면 자원함이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기쁨으로입니다. 신앙생활 기쁨으로 합니까? 예배나 기도가 막 마음속에 우러나는 즐거움과 기쁨, 설렘과 거룩한 흥분 등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보다도 더 사모함이 막 일어납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은 주 앞에서 그 신앙생활, 그 예배, 그 섬김이 자원하여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쁨보다는 피곤해, 힘들어, 아까워, 아쉬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이 말이 뭡니까? 헌금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게 경건생활, 신앙생활 전체로 하면 즐겨낸다는 게 뭘까요? 기쁨으로 그걸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막 눈치 보거나 투정 부리거나 따지거나 인색함이 아니라 이왕 내가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은 연말이 되면 총회에 각 기관 총회를 해요. 그리고 새로 봉사할 사람들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지켜봐요. 어떤 사람은 얼른 빨리 무거운 짐을 벗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낙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이걸 해야만 돼, 꼭 딴 사람이 없어, 나에게 이걸 맡겨, 낙제예요. 그 일이 뭔데? 그 작은 수고가 뭔데? 힘들어? 어려워? 근데 천국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양심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응? 그게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것이 하면 마음에 자원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할 건데, 아니 내가 한다니까. 왜? 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충분히 못 드렸어. 이번 기회는 나로 수고하게 해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근데 딱 이럽니다. 손 들어요. 아무 기집사 하시겠습니까? 제요. 제네 좀 시키세요.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야 할 길과 또 주실 은총과 맡을 사명이 커요. 큰 사람은 큰 그릇으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섬겼어요. 그 일에 대하여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건 많이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소지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드려진 헌금이나 혹은 선교의 기금을 위하여 자기는 순교의 피를 그 위에 뿌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이게 바로 자원함이요, 이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경건 생활을 할까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그것을 하는가? 왜 나는 그 꿈을 꾸는가?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아주 중하고 깊게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강바닥에 12돌을 각 지파 대표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유숙하는 곳에 그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왜요? 라고 너희의 자식과 후손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궐하여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고 우리를 육지와 같이 거기를 건너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그 돌멩이를 옮겨가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가슴에 그 돌멩이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 못쓸 질병에서 어떻게 주의 치료를 받았는지, 혹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혹은 멸시와 모욕 속에서 그가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얼굴을 높이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평생에 가슴속에 돌무더기를 기념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된 것이 몹시 행복해요. 하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억이 없어. 그 처음 사랑도, 그 구원의 감동도 없어. 이 사람은 다 수고스러울 거예요. 얼굴은 교회에다 두고 마음은 딴 데 둘 거예요. 행위도 자기와 세상을 위하여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앞으로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그 신령한 것을 지극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영적 사람이 되라. 여러분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하늘과 영적 사람의 변화와 거듭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인간의 애정을 밝히는 만큼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고, 돈을 좋아하는 만큼 진리 깨닫기를 원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사모함에서요. 뭘 더 사랑하는가? 뭘 더 기뻐하는가? 뭘 더 목적으로 가치관으로 여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니와 영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큰 성숙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그 신령한 걸 지키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습니다. 말씀 하나를 깨닫는 것이 수천 은금을 갖는 것보다 훨씬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분의 심령과 거룩한 나를 향한 사랑의 비전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안에 거룩한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진리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들, 혹은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 여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잖아요. 경건 생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내가 바라는 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아니야.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귀에 진리가, 하늘이, 그리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속에 쏙쏙 들어오겠느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나 봉사나 혹은 재물드림이나 복음 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러나는 기쁨으로 될 리가 만무지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훨씬 나의 기쁨과 소원을 어디로 둬야 돼요? 예수님께로 둬야 돼요. 난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혹은 영적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간증이라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 혹은 새로운 각오와 작정도. 그런 환상을 왜 보며 그런 체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뭐하러 하겠어요 솔직히. 나도 신앙생활 이런 경험했다고 잘난 체나 하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그 거룩한 신령한 것과 그 나라를 혹은 진리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다가 부딪혔어요.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듭니다. 이제는 목적과 가치관이 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예전에 그게 아니야. 그래야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섬김과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소망의 기쁨이 옵니다. 찬송 한번 불러도 힘들다, 어렵다, 저 내용 모르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과 혹은 그 가사와 곡에 자기의 마음을 쏟으려게 애를 씁니다. 다 쏟아서 어떻게든지 거쳐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상태가 와요. 누가?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땐 그래요. 22살에 주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또 보고 또 보았지만 그때 그 순간을 잊지 않아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나에 대해서 낙심을 했을 때예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을 그때 자주 학생 청년들이 모여갔을 때예요. 약하고 지치고 상처된 그 가슴으로 그곳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강사 전도사님이 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는지 자기 지나간 일을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졌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가시관 쓰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뒤집어져 깨졌어요. 근데 나는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2년 전에 보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가시관이 다시 가슴속에 너무나 생생히 떠오르는 거예요. 3시간을 엎드려 기도한 동안 가시관이 내 눈앞에 그 끝에서 이슬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그 밑에 주님의 눈썹 그리고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 내 옛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감사하고 3시간 울고 났는데 목이 아픈 게 아니라요, 허리하고 덩어리가 아프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 맨 밑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니요, 사람들이 끝나서 우르 나갈 때 계단인 줄 알고 껌껌하니까 다 밟고 넘어갔어요.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소성시키고 감동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면요, 아주 작은 이유로도 아니면 지나간 어떤 기억만으로도 어떤 말씀 한마디로도 어마어마한 기쁨과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겠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영문으로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십자가를 듣기만 해도 가슴속에 전부 다 성령으로 그 기억들이, 그 연관성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성령이 아닌 사람은 심령이 아주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구름 위로 가게 해요. 주님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소망이란 어떻습니까? 모든 주를 섬기는 관계와 그 삶이 매우 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더라. 여러분은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사랑, 이 자원함의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시험해보란 말을 좀처럼 쓰지 않아요. 그만큼 확실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고 그 소원이 있습니까? 혹은 매일매일 그 말이 먼저 나의 삶이 되고 방향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육신을 기쁘게 할고, 무엇으로 마음을 기쁘게 할고, 무엇으로 내 생활과 내 재력 위에 기쁨을 가질고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쁘시게 하게 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막 시간 다 쓰고 힘 다 쓰고,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네, 아이고 주일은 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도 안 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혹은 내가 이런 섬김과 봉사를 인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을 먹자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드려질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잠이나 피로도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물 붓듯이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마치 다 떨어지는 헌옷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가. 당연히 은혜가 안 되고 당연히 피곤하고 당연히 귀찮죠. 사람이라. 그러므로 나는 몇 대 몇으로 예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힘을 비축하며 어떻게 충분히 잠을 자며 어떻게 깨어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게 자원함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도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그래 이번에는 이런 절기가 있고 주를 섬길 일들이 이렇게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계획과 이런 섬김이 진행이 돼,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몇 달간 어떻게 준비하여, 이게 자원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 모든 것이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충분히 자원하러 합니다. 근데 왜 미리 준비하냐? 기쁘시게 하려고.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을 한다면, 사랑은 어떤 거예요? 기쁘게 하려 함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뜯어먹으려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덕을 보려고 낳아서 키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랑은 어때요? 내가 사랑한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에서 사랑이 되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 그의 소송됨, 그의 잘됨, 그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든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행위와 나의 그 심령을 인하여 주님이 기뻐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주님의 기뻐하심이 자기의 기쁨이 됩니다. 어떤 일로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 알아요? 자, 우리 중에 누군가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토록 원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님을 만남과 신령한 은사와 깊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고 우리 교회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야, 가짜일 거야, 과장일 거야, 나한테 주신다고 했거든,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데 하고 비판적이거나 시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손뼉을 치고 기뻐할 거예요. 왜? 주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 말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며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작은 내 수고가 결과를 가져왔어였어요? 아니면 주님이 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죽었다가 살아난 저 자식을 얼마나 기뻐할까? 저 영혼을 인하여 주님이 얼마나 그 눈물을 쏟으며 감격해 하실까? 그 생각하기가 좋아 죽겠어.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보상이 있든 없든지가. 부탁합니다.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위와 마음과 삶을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십시오. 눈물을 쏟고 아픔이 와도 때론 내가 삶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용기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깊고 큰 사랑을 이루어 드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관계를 갖고 끊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시작된 이 사랑은 하늘 영원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계시고 오직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해요. 이걸 알아서. 그래서 솔직히 나도 이 주님과 사랑을 맺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위하여 하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치 않게 부끄럽게 아쉽게 그 사랑을 이루어 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초월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사랑을 이루고 갈 것이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더 큰 사랑 자원함이라는 건 힘에 지나도록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교회, 한 지역을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역시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했어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말도 못하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사업을 빼앗기며 쫓겨나며 혹은 감옥에 갇히게 되며,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극빈해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 쪽의 형제들, 그 지역에 굶어 죽어간 사람들 돕자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 넘치는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말은 액수로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비례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드릴수록 더 많은 걸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넉넉한 사람이 조금 드리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 더 많이 드려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여 기쁨이 있고 그들의 극심한 가난과 환난을 인하여 드려진 예물이 어떤 예물이 되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되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는 건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섬기는 일이 뭐와 같았느냐? 힘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 이상한 교회였어요.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물질을 드리고
구제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 내는데 빠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 뜻은 좋은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에 마음에 긍휼은 가지만 우리가 지금 처제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넘어가 줘야지.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 자요 우리 교회가 하겠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 쪽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가슴에서 어떤 눈물이 났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힘껏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충성, 이웃사랑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힘껏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힘껏이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힘을 다하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이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예배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 앞에 섬김과 충성과 헌신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 나 그런 믿음 없고 나 그만한 사랑 아니야 라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힘껏 했어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진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힘껏 했어.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그러면 힘에 지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 키웠어요? 힘껏 키우셨어요?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바닷가 어업과 농업을 하는 교회를 맡아갔어요. 그때 한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집집마다 신방을 하고 그들의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전부 다 수집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모든 소원의 1번은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10집 가운데 7, 8집은 자식들을 위하여 전부 다 빚이 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도시로 나갔는데 농업 자금이나 어업 자금은 이자가 싸요. 그거 다 빌려서 도시 나가 있는 자식들 사업 집사라고 다 해줬어요. 그 전부 다 빚더미에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힘에 지나도록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힘에 지나도록 살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껏도 안 해. 힘껏 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는 우리의 현 위치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느 선에 어느 말씀 위치에 있는가를 보아서 변화와 성숙을 이뤄야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힘껏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에 미치지도 않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게 힘에 지나도록이에요.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만큼이야. 근데 지나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봤네, 어려웠네, 힘들었네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사랑이 그만큼 그 한계에서 내가 설정한 한계선을 뛰어넘는 그 믿음과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자라지 않느냐? 자기가 나는 요만큼 외에는 못해.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충성도 나는 요 정도까지야. 이 믿음, 이 크게 사랑했을 이 사람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결정해서 그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왜 그걸 안 해? 왜 내가 그걸 못해? 하고 그 문을 열고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힘들었겠다, 그만큼 고생했겠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손실받, 그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깊이를 그가 이뤄내는 거예요. 왜 순교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왜 순교하려고 할까요? 멋져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상을 받을 것 같아서? 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합니까? 죽을 만큼 수고하면 되지. 나는 이렇게 봐요. 누구라도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이면 죽고자 할 만큼 힘에 지나도록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자연적으로 맞이할 죽음조차도 힘에 지나도록
더 사랑해드리고 싶어서 순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힘껏 힘에 지나도록 이 부분을 뭘로 설정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에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섬김과 경건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기준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쑥 자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쓰심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에 지나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 힘에 지나도록 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순교는 기쁨으로 기쁘시게 하려 힘에 지나도록 행한 충성입니다. 살아서 순교가 있고 죽음으로 순교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순교한 게 있고 수고로 순교한 게 있습니다. 살아서 순교는요,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조차도 순교로 받아주실 어떤 영광의 부분에 기꺼이 두 손 들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가슴으로 순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그것도 아쉬워서 주님 그대로 죽게 하지 마옵소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병으로 죽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한 번 더의 사랑을 위하여 어차피 죽을 목숨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슴이 가슴의 순교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서 수고로 순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지막 죽음으로 사랑의 순교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끝으로 더 큰 사랑의 경건을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삶의 과정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적당히 대충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를 기뻐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갔어요. 그러면 주님의 자원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원하심은 뭡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쓰시게 하여 먼저 행하신 일들, 먼저 주신 은혜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다 기도한 것들 혹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셔도 큰 은혜라 생각.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 그걸 달라고 막 매달리지 않았어. 그럼에도 주님 어때요? 너는 이게 필요해. 나 너한테 이거 주고 싶어. 나는 네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너를 이렇게 높이고 싶어 하고 나의 계획과 소원 외에 당신이 자원하여 먼저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뼈아픈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의학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낫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야 됩니까? 왜 자연의 모든 법을 초월하여 기적을 왜 나에게만 행하셔야 됩니까? 왜? 자, 절대로 경제력을 볼 때 사업이나 번창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됐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혹시 자녀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속을 새기고 신앙으로 못 썼어요. 그러던 날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삶을 자기를 드린다. 기적이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 그런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왜? 왜인가에 대해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이. 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한테만. 예수님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여담으로 표현합니다. 기분 팝니다. 법칙이고 논리가 아니에요. 감동이셔요.
자, 그가 기적을 행할 만큼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어도 그가 꼭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천국으로 휴거가 돼야만 됩니까? 그거 왜 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그렇게 기뻐한다. 저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사랑을 했다. 나도 저에게 이 만민 앞에 그리고 세계 역사 앞에 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사랑하는 걸 그 원수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적은 사랑의 결과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남의 병 못 고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 병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그 사람이 낫기를 하려 미치도록 내 가슴을 쏟아 부었을 때, 즉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번씩 응답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 자기 아픔이 돼요. 이때부터 진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께서 감동하사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어미들이 어땠겠어요? 어떤 사랑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 자식에게. 그걸 본 거예요. 청년이 죽어서 실려 나갔을 때 그 과부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며 그 자식에 어떤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주님이 그 청년 살리셨어요. 그걸 보세요. 기적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인 줄 알게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주님과 삼자의 기가 막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어떤 기적을 이룰 사랑을 했거나 앞으로 사랑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기적을 여러분이 한두 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혹은 사랑할 수 있는가를 기회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에요. 또한 주님과 더 큰 사랑을 당연히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의 경건 생활, 나의 일상생활 전체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자원했어.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의 경건의 모든 생활과 행동을 너무나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정경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좌 같은 이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홍보석과 그 다음에 벽옥과 무지개가 들린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정점이, 그러니까 맨 밑에는 청옥, 벽옥과 같은 파란 빛이 보석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사람의 형상은 홍보석, 붉은 보석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무지개가 들린 그린색의 녹보석 같은 것이 쫙 이렇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인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인 홍보석,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셔요. 주님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이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홍보석으로 잔을 만드신대요. 여러분에게 줄 것으로.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뭐냐? 그 홍보석 잔에 따라드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랑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어쩌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정점의 단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처럼 나 역시 피를 쏟는 나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주님은 홍보석 잔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 보좌 앞까지 가서 나의 영혼을, 지나간 삶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향기롭고 진한 포도주로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난 어디가 있어요? 보좌 앞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석이라는 말은요,
단지 사랑의 붉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즉 땅에서 주님과 여러분이 사랑을 맺었잖아요. 그 깊이와 크기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생각해봐요. 그 순간을 상상해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당신 내게 붉은 홍보석 잔으로 당신의 영광과 존재를 내게 주신대. 나는 내가 살았던 삶이 초라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슴 속에서 언제나 자원한 사랑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넉넉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받으시기에 여러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다만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 기질과 삶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어느 날 주님과 가장 사랑하는 영원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